미국의 뉴제지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대학 시절에 뉴욕의 한 거리를 친구와 함께 잔뜩 주님을 모시고 밤에 피적거리고 갔습니다.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각자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찬송 소리에 이 청년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는데 같이 동행했던 그 청년은 2차, 3차 가자고 제안하면서 왜 분위기를 깨냐고 성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갔던 청년은 친구의 그러한 만류에도 거절하고 교회로 갔고 자기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청년을 뒤로 하면서 온갖 욕을 해대면서 그는 여전히 다시 주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 후로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모셨던 그분은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고 찬송 소리 따라갔던 그분은 변화되어져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마 은혜를 받지 못해서 청년 때 그렇게 방랑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22대 그리고 24대, 23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떨어져가지고 유일하게 대통령을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유일한 대통령이 클리블랜드입니다. 이분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가지고 참념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존경을 받았는데 정직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검소한 재정 운영을 했던 그러한 미국의 역사적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명산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 쪽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산일까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는 여러분 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두만강이 있고 서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 두 개만 있냐? 아닙니다. 북쪽으로 흐르는 강도 있습니다. 송화강이라고. 중국식으로 말하면 송화강이라고 하는데 송화강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 북쪽, 중구로 흐르는 송화강은 1000km가 넘는 그러한 긴 강입니다. 1902km가 되는 강이에요. 같은 천지에서 흘러가는 물인데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동으로 가느냐, 서로 가느냐, 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 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던 보아스가 왜 나오죠 여기서? 이 보아스는 그거는 난중 인물이고요. 이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서 두 가지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방향.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세상에 남았는데요. 이 세 식구로 말미암아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셈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양인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저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저 서남쪽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그럼 막내인은 야벳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 그래가지고 유럽의 조상이 됐습니다. 삼형제가 각각 방향이 동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조상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올바른 방향이 우리의 생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아비멜렉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아비멜렉의 가정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를 좀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이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그 이민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모압. 그 모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소알성에 거하면서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큰딸과 두질딸의 그러한 근친간의 그런 결합으로 인해서 큰딸에게서 난 후손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 모압 땅으로 오늘 이민을 간 겁니다. 왜 갔죠? 흉년이 들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엘리멜렉 가정만 흉년입니까? 여기에 조장로님도 있고 김장로님도 있고 남집사님도 있는데 저 집도 다 흉년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엘리멜렉 집안만 이사를 갔을까? 물론 흉년을 피하고자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방 지역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집도 이민을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룻기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만 하나의 샘플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따라 이사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하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불행은 누굽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죽어요. 3절에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된 거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냥 두 아들만 남겨놓고 아버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에 오늘 그 두 아들들이 성년이 됐는지 결혼을 합니다. 4절에 모압 여자들 중에서 며느리들을 맞이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이게 아마 윗동서고, 그 다음에 밑에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주한 지 약 1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10년 동안. 문제는 10년쯤 살아가고 있는데 두 아들도 5절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 죽고 그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는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습니다. 여자만 3명 남았습니다.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아있는 것과 모압 땅에서 살아있는 것, 어떤 게 더 불행입니까? 모압 땅에서 사는 게 더 불행이었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은 남편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더 편한 환경을 따라왔는데 약 10년 지나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흉년이 끝났다. 고난이 끝났다. 이제 고향 베들레헴도 하나님이 다시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회복됐다. 이런 뜻이 그 풍문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제 다 사별해버렸던 남편과 두 아들을 이제 이 이방 땅인 모압 땅에 묻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이때 나온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이 노래 주제가 고향 생각이잖아요. 현재명인가 그분이 쓴 이 노래인데요. 작가가요. 이 노래가 일제시대 때 만든 노래예요. 아픔이 있는 노래입니다. 아픔이 있는 나오미가 고향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혹이 두 개나 붙어 있어요. 그 혹이 뭐예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들이 혹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직 자녀도 낳지 않은 젊은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거기 고국에 남아서 재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여기고 오늘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어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재혼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9절 한번 볼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미래가 없는 나 어차피 이사 올 때 모든 전답도 다 팔고 왔고 기업도 다 정리하고 와서 나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다. 내가 이 시간에 누가 나에게 자녀를 준다 한들 그 자녀가 언제 크겠냐. 그러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재혼해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쿨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요즘 현대 며느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시어머니 쿨합니다. 역시 현대적입니다. 따봉 그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르바예요. 오르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도대체 이 어찌된 영혼인지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런 말 하는 사람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아들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며느리들을 좀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딸 가진 지금 어머니들이 굉장히 지금 속이 불편해. 아니 우리 딸은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시라고 그렇게 또 아멘을 크게 하냐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대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나와요. 이게 설교 시간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와 사요나라 하고 집으로 갔고요. 룻은 어머니를 쫓았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약속의 땅. 모압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그걸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주신 기업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고향 모압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것은 성경의 큰 핵을 그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낳고 시리즈에 보면은 족보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여자 이름이 나온 데 있죠. 그것도 다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룻이 나와요. 룻이. 더군다나 라합 같은 경우에는 기생의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족보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룻이 그 족보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방 여인, 그것도 유대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후손에 그렇게 갖다가 기록해가지고 떡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 이게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지만 이게 땅이 크고 비옥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정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와서 떠나고 시련이 온다고 떠나고 흉년이 온다고 떠나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떠나는데요. 그러면은 흉년이 없는 곳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번 실수를 경험했어요. 이삭도 흉년을 떠나가지고 블레셋 영지인 그랄 땅에 갔다가 그는 또 된통당했습니다. 야곱도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그렇게 떠나갔다가 20년 동안 고생 엄청나게 하고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어떠한 동기로 떠났든 간에 그 떠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화이복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이지만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충실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고국을 떠날 때 고국의 흙을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왜? 돌아오지 못할 때에 그 흙을 자기 시선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정한 약속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 것처럼 가나안을 건너는 것은 곧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천국에 입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오직 천국입니다. 모두의 결론은 구원이지만 오르바는 구원받지 못한 땅에 남았고 모압 땅, 롯은 구원의 땅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는 여기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왜 교회이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진정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오르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집을 떠났던 것을 선택했고 오늘 이 룻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진리를 따라왔음을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얘가 너무나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흉년이 오니까 그냥 가족 데리고 모압으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다들 말론이라고 하는 말론은요, 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 이름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병. 그래서 일찍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기료는요,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병, 낭비. 이게 지금 하나의 그 말론과 기료의 뜻인데요. 그 생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오르바는 무슨 뜻이냐? 목의 뒷부분 뒤로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빠졌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졌어요. 여러분, 뒤로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자빠지면 좀 덜 다치는데 뒤로 자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제가 그건 다 빠져봐서 알합니다.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목이 불편한 이유도 거기 있는데요. 목의 뒷부분 뒤로 빠진다, 이게 바로 오르바의 뜻이에요. 그럼 궁금하시죠? 룻은 무슨 뜻일까? 동반자, 친구, 그런 뜻입니다. 동반자, 친구. 이게 룻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이삭 축제를 하면서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셨던 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 기업이 있습니까? 뭐 장래가 뭐 보장되어 있습니까? 재혼한다고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따라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했던 동반자, 친구, 이 사람 바로 룻입니다. 룻.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늘날 교회도 뒤로 빠지는 이 오르바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일제강점 시대에 뒤로 빠지는 오르바 교회가 99%였습니다. 당시 50만 기독교인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숫자였는데요, 심사참배에 거부한 교인은 딱 5천 명, 1%. 그리고 99%가 전부 다 신사참배를 찬성했어요.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합리하면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의 요구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분단된 남북에 이 아픔을 두고 있을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그 우상숭배에 엎드렸고 굴복했던 것을 진실로 회개한다면 어쩌면 지금 공산화되어 있는 북한도 반드시 무너지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도를 지켜나가는 룻,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 그렇게 장래가 뭘 보장된 걸로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무슨 전답과 재산을 이 베들레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따라왔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경건한 거룩함을 유지할 때는 반드시 세상적으로나 사단의 해방과 방해가 있어요. 룻은 전통을 지키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오늘 오르바는 여기서 이름이 사라져요. 더 이상의 언급이 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룻과 오르바의 이 가정 속에서 두 가지 핵심 맥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맥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맥입니다. 오르바는 세상의 줄기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은 영적 그 신앙의 맥을 따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16절 말씀에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앞에 당장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이득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오늘 이 룻은 아무래도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이 역사적인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또한 교회 안에도요, 영적인 그 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육적인 그 세상적인 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할 때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은 세상의 맥을 쫓아갔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다 하여 주님의 어떤 축복의 보상이 없다고 하여서 주님을 등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 영적인 흐름의 맥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오르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맥을 따라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한 120여 명 가깝게 되겠는데 유아부시까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오르바의 유형은 내가 찾아볼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간 것은 자유지만 이 룻처럼 영적인 그 맥, 이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향에서 혼자 다시 말해서 타국에서 혼자 그렇게 혼돈된 몸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친구가 있습니까? 거기에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 딱 하나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생소한 곳에서 정착해야 했던 룻은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을 쫓아 따라온 것이고 신앙을 쫓아 따라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따라온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맥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맥의 사람은 오늘 지금 얼마나 내가 유리하고 얼마나 내게 특권 있고 얼마나 내가 부유하고 얼마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내일을, 미래를, 영원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이 영에 속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오르바의 가정은 오로지 미래는 없고 오늘 현실에 자신의 인생을 그는 선택해서 결정을 했고, 오늘 룻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현실에 보이는 것을 그는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모압 여인인 룻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수와 같이 서로 싸우는 관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압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지만 등만 돌리면 얼마든지 시어머니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였지만 적대관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극히 시어머니를 잘 섬긴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오늘날 영적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동행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 때문에 동행한 게 아니고 내 미래가 뭔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가지고 동행한 게 아닙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존중히 여겼고 그래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의 삶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는 몸이 연약한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지만 이 주님과의 동행하면은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이방 모압의 국적을 포기하고 생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적을 그가
바라보면서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압이라고 하는 그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는데 종교까지 바꾸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그는 쫓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던 한결같은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옴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숭고한 룻에 대한 축복이 룻기 4장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하다. 4장 22절에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 룻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으로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한 가정사의 얘기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교훈을 생각할 때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올 수 있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혹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전하이 보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어떠한 그런 유리를 바라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중심에서 오늘 이 룻처럼 숭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59장